선생님 감사합니다. 무속 제자들 중에 제일 많이 나타나는 표적이 있는데 그 표적이 구슬할 때,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하품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 무속인들에게 물어보면 한결같이 이것을 표적이라고 하는데요. 왜 하품을 하게 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한 법문을 올립니다. 예. 인간이 하품이 언제 나오느냐 하면 산소가 부족할 때 나와요. 산소가 부족할 때. 그때 하품이 나옵니다. 무속인들이 언제 산소가 부족하냐? 신이 한 개 더 들어와갖고 활동을 더 하려고 그럴 때. 내 몸에서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게 막 하품을 하고 어떤 사람은 하품도 엄청 시게 합니다. 왜? 신발이 세게 들어오니까. 누가 대감이 올 때라든지 뭐 이렇게 설녀나 동자가 올 때 하품 안 해요. 할매가 들어찰 때 하품을 한다든지 할아버지가 들어찰 때 하품을 한다든지 할아버지 신 큰 원력을 가지고 왔다고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 몸에서 반응이 일어나는데 그때는 감당을 못할 이런 게 나오는데 그때 주로 하품을 많이 하면서 산소 공급이 필요한 이런 일이 생긴다. 뭔가 원력이 크게 쓰여 갑자기 어떤 변화가 일어날 때는 인체에서 뭔가가 굉장히 많이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 에너지 중에서 최고 에너지가 공기입니다. 산소는 내가 이게 뜨거워질 때도 태우는 게 산소를 태우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체가 지금 운용되면서 온도가 있죠. 이거는 산소를 태워가면서 온도를 꺼내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아궁이 불 지피죠. 산소가 막아버리면 아궁이 불이 꺼져갖고 온도가 안 올라가요. 원리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 인체가 운용될 때 에너지가 크게 필요하면 운용될 때는 산소가 더 필요해요. 이는 과학적으로도 연구해봐야 될 대상이에요. 우리 지식인들이 과학에서 이런 거 갖다가 저것들 왜 저런 사람이 하는데 이유 없이 할 리가 있는가? 분석해보면 뭐가 나오지. 그게 뭔가 내가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기 위해서 뭔가가 갑자기 뭐 들어오니까 그럴 때 이제 이게 이제 막 하품을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변동이 일어나죠. 그렇지 하품을 물으니까 지금 하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것도 많이 와요. 눈이 막 튀어나올 만큼 막 아프다든지 어깨가 진 눌린다든지 뭐 여러 가지 머리가 막 이렇게 하면서 온다든지 신이 오는 방법은 눈으로 들어오네, 어깨로 들어오네, 머리로 들어오네 뭐 이런 게 뭐 전부 다 나온단 말이죠 이게. 그게 옆구리로 실차고 들어오는 것도 있어요. 그게 신이 오는 방법이 여러 가지 내가 표적 주고 오는 방법이 틀리고 원력을 가지고 오는 방법이 틀리고 이런 것들을 내가 받아치면서 몸으로 행동이 나오는 건데 이걸 잘 못 푸니까 그러니까 대답을 못 하고 있는 이런 꼴이죠. 이렇게 할배 오시는갑다. 이하고 이제 이 짐작으로 이제 이렇게 푸는 사람이 있고 할배가 들어오는 걸 영적으로 딱 받으면서 그렇게 하고 나서 할배를 딱 영적으로 내가 접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이러니까 자기가 아는 만큼씩 논리를 이야기해서 정리해갖고 남한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아는 만큼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 동자가 올 때는 까불며 들어오기도 하는데 어리서 죽은 영혼 이 설녀가 오면은 그때는 아주 맹신이라 그러죠. 맹신 아주 깜찍하게 오는 이런 것들은 햇바람을 싹 불며 들어오죠. 내가 왔다고. 그래 이제부터 누군데 내가 처단할게. 이러고 들고 실력 있는 애들이 오는 거죠. 그게 이는 구슬을 하다가 보니까 획 불잖아요. 이러면 설녀가 탁 들어갖고 지금 작업하겠다고 온 거예요. 요럴 때 탁탁탁탁 부리는 게 탁 인상이 탁 달라지는 거죠. 근데 이제 요 신들이 오면서 자기 능력을 가지고 들어오는 건 자신 있게 들어오는 거죠. 이런 거 능력이 이제 좀 모질한 거는 살짝 들어와 붙어 있어요. 이런 것들. 근데 이 신들이 들어오는 방법을 보면은 니는 능력이 있다 없다도 다 알아요 이게. 그런 것들. 우리 인간도 그렇잖아요. 자신 없으면 살와가 붙잖아요 이래. 자신이 좀 당당하게 딱 들어와요. 그러고 이런 걸 뭔가 탁탁탁 해. 똑같은 거야. 우리가 신이기 때문에 신들의 활동하는 방법이나 우리가 하는 활동 방법이나 이거는 이꼬로 되는 거예요. 이런 거죠. 사회를 보는 거나 신세계를 보는 거나 똑같은 거다.
조금 우리는 육신이 있고 없는 환경 때문에 조금 변동수가 있기는 하지만 이는 또 같은 거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받는다라는 것들이 우리가 그냥 표적이 있고 하품하는 표적은 그런 것들이고 거기에서 조금 더 달아서 이야기해 줬으니까 나중에 또 표적에 대해서 누가 또 물을 거 있었고 내가 끊어갖고 다 해버리면 지 질문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요까지 이해되죠? 받으면서 신과 소통을 하면서 신과 조상들은 자기들이 할 말이 있으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마음대로 오가면서 정작 저가 필요할 때 물음을 하면 반응이 없고 아무 답이 없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신들도 인간도 똑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반응을 안 하느냐면 신한테 맞게끔 내가 접근을 못 하니까 그래. 우리가 우리 사람들도 내 앞에 사람한테 맞게끔 접근을 안 하면 무반응을 하는 거죠. 근데 맞게끔 접근을 하면 이게 반응이 오는 거죠. 우리가 신이 만일에 우리하고 연결이 됐을 때 뭔가 한마디가 나왔어요. 나왔으면 요걸 가지고 말을 섞습니다, 이제. 그 영적인 이게 대화를 섞어요. 섞으면은 그 다음에 또 말을 해요. 영적인 대화가 또 나오는데, 그 다음 내가 이걸 받아갖고 또 쳐요. 그러면 또 해요. 또 치고, 그러면 하루 종일 또 잡아놓을 수 있어요. 못 가. 잡힌 거죠. 네 논리가 내가 반박을 하니까 잡힌 거죠. 이러면 사람도 내가 1시간만 우리가 만나자, 안 그러면 10분만 만나자 했는데 저 사람이 말을 한 거를 꼬리를 받아가지고 내가 쳤어. 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건 대답해야 돼요. 하게끔 쳐야 되는 거죠. 그러면 또 이게 그 대답을 하고 나니까 이걸 또 잡아서 또 쳤어. 이게 꼼짝없이 이게 잡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10분 동안 만나기로 했는데 2시간이 훌쩍 넘어도 지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다른 걸 밀라야 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게 신과 인간과 관계성입니다. 이런 거죠. 그게 뭔가가 이렇게 신이 이렇게 감험을 했어요. 했는데 그때 내가 감사합니다 이러고는 아무 말도 못 해서 좀 있으면 신이 갚았어. 신이 왔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신한테 뭔가가 용무가 있어갖고 뭔가를 캐야 되는데 가니까 딱 못 가요 이제. 이게 우리가 이 사람이 사는데 우리가 환경하고 신들의 관계성하고는 똑같은데 이거는 이제 몇 분 몇 초에 어떤 관계성이 없으면 일 다 받는 줄 알고 가쁘는 게 또 신이에요.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내가 갖춘 게 없으니까, 목적성이 없으니까, 그걸 목적성을 갖다 탁탁탁탁탁 해갖고 다 이루고 나면 그 다음에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면 딱 가쁘는데, 이 목적성이 계속 일어나요. 그럼 신이 못 가요. 이제 이런 것들을 활용을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영혼들이 이렇게 왔을 때, 이게 우리 조상 영혼들도 왔을 때 이렇게 내가 이야기를 탁탁탁탁 해가지고 그 다음에 조상이 두 말 하지 못하게끔 딱 이렇게 썰어주면 그럼 조상은 더 이상 붙어 있어야 될 명분이 없는 거죠. 가요. 근데 우리가 그냥 왔는데 그냥 왔는데 오이 하나 가이 하나 뭐 이래 모르고 있어. 그러니까 이거 계속 있는 거예요, 그냥. 계속 붙어 있는 거라. 이따가 보니까 여기 지 집인 줄 알고 또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신은 단순하다. 단순하니까 어떤 환경에 가가지고 여기에 오래 잡기가 있다면 여기서 떠나질 않는다 또. 이래가지고 우리 몸에 우리 자손한테 온 신들이 와가지고 있는데 얼른 정리를 해주면 되는데 안 해주면 계속 붙어 있는 거죠. 이따가 보니까 이거 1년 또 2년 또 붙어 있으니까 말을 안 했어. 안 했으면 이제 방 하나 내준 거예요, 내한테서. 방 하나 내줬는데 한 2년 있다가 가라 이렇게 어디로 간단 말이고. 2년 동안 요 머물러가 있도록 해줘 놔놓고 갑자기 방 빼라 하면은 내가 어디 갈 곳도 없는데
처음에 왔을 때 네가 온 곳이 있지 않은 또 갈 때도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 한 2년을 이렇게 이게 우리 법문 들어보면 약국 법문 있죠. 그 동토. 그죠? 그게 할머니가 나물 쪼맹큼 가져왔고, 여기서 좀 팔면 안 되나, 이렇게 약국에서, 그 약국 앞에가 좀 늘어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여기 앉아서 파시라고 이러고는, 이제 놔뒀는데, 아주 이게 한 3개월 되니까, 나물 요만히 팔던 게 이만큼 많아졌네? 그게 한 6개월 놔두니까 이게 또, 이제 바구니하고 막 전을 벌려서, 한 2년 놔뒀으니까 요쪽에가 이제 판을 벌린 겁니다. 약국 앞에. 그러니까 이게 약국에 문제가 되는 거지, 이제. 그게 한 2년 동안 자리 잡고 하도록 가만 놔둬놓고, 이걸, 이제 이 자리 좀 비켜줘야 되겠다, 뭐, 이제 썩네요, 이제. 내가 어디 가란 말이고? 처음부터 못 앉게 했으면 3일만 딱 하고 여기서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했으면, 그러면 여기서 동토가 안 됐을 텐데, 이제 내 자리를 만들어주면, 그 귀신도 똑같은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왔을 때 볼 일이 있다든지 이유가 있다든지 이렇게 뭐 얼렁얼렁 보고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고 놔뒀기 때문에 내한테 오래 있으니까 같이 살라 그런다. 이거죠. 같이. 그게 우리가 여성분이 뭐 그냥 이렇게 갖고 우리 집에 와서 조금 신세 좀 지자 그러니까 신세를 지게 해줬어요. 해줬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도 계속 나눴다가 나중에 뛸라 그러면 안 가요. 똑같은 원리라는 거죠. 요게 우리 신들과 인간관계를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은 아주 단순하기 때문에 내가 아무 말도 안 하면 인정한 걸로 보고 그냥 여기에서 굳혀버리니까 인전 잡고 뺄라 그러면 엄청나게 힘든다. 그때는 그만한 명분을 갖다 대서 그걸 힘을 쓸 수 있는 그러한 이유가 있어야지 뽑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조금 됩니까?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저는 마지굿은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신의 제자들은 10월 상달이 되면 마지굿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보통 3년에 한 번씩 하고요. 비용은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꼭 이 마지굿을 해야 하는지, 해야 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여쭙겠습니다. 예. 마지굿을 하는데 내가 옥수 한 잔을 떠놓으면 얼마 안 들겠죠. 근데 마지굿을 하는데 명태포도 20개 좋은 거로 사과를 사도 최고 좋은 상품으로 해갖고 한 2박스 또 무슨 소 대가리가 아니고 소 한 마리 잡아 올리려 그러면 이거 많이 들겠죠. 굿의 종류에 따라서 범위를 어떻게 크게 할 거냐 요런 것들이 마지굿을 하는데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작게 들어가고 이런 것들은 비용이 얼마나 들게끔 하느냐에 달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력이 있으면 비용 한 개도 안 들고 그 돈을 몽땅 내가 모을 수도 있고 실력이 있으면 근데 마지굿은 된 거죠. 이런 거 실력 없는 사람들이 물건을 많이 올리죠. 그럼 네가 물기 작죠. 이렇게 1,500만 원 받아갖고 내 혼자 다 안 해요. 못 해요. 마지굿은. 이게 실력 없으면 내 혼자 못 하니까 이 제자도 사고 또 신장 제자도 사고 이렇게 갖고 몇 명 붙어갖고 해요. 그러면 마지굿을 하는데 한 5명이 해. 그럼 5명쯤 일단 갈라야 되죠. 그러면 여기서 또 5명이 하자면은 그냥 물 한 그릇 떠놓고 안 할 거 아니에요. 5명 붙을 정도면 이 재물을 올리도 많이 올려요. 3명이 붙으면 재물 작게 올리고 혼자 하면 재물 더 작게 올리도 되고 그러니까 사람이 더 붙는다라는 이런 것들이 신들을 청하는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재물을 크게 올리고 이런 큰 굿이라고 이야기해요. 큰 굿. 그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맞이를 해야 되느냐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맞이는 왜 3년 만에 하느냐 3년 동안 내한테 이러한 원력을 준 거를 사실은 똑바로 풀어가는 게 있고 지금 그냥 재미로 풀어주는 게 있는데 똑바르게 하나 풀어가자. 똑바르게. 똑바르게. 그러면 3년 동안에 내한테 어떤 인연들을 줬고 또 이게 많은 환경을 줬고 이런 것들을 내가 공부를 해갖고 이 정리한 게 있다면 이 수첩을 갖다 올려야 돼.
맞이를 바르게 하는 원리. 근데 바르게 하는 사람 나는 한 명도 못 봤어. 놀았지. 신을 맞이하면 왜 맞이하느냐가 있어야 돼요. 왜? 3년 동안 내가 제자로 부리먹었다면 3년 동안 부리먹으면서 있었던 환경이 있을까인가 왜? 내가 본 것도 있고 내 실력이 모자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지 않던가 왜? 이런 걸 잘 정리를 해갖고 신께 보고하는 그걸 위해서 맞이했느냐? 안 그러면 기운이 좀 떨어지니까, 아이고, 기운을 좀 더 주십사 지금 맞이를 벌리고 신을 맞이하느냐. 맞이는 뭐냐면 신을 맞이하는 거예요. 신을 맞이하는데, 맞이를 하는데 신이 안 올 수도 있고 올 수도 있어요. 어떤 신 맞이를 하느냐. 여기 또 다른 거죠. 산신 맞이를 하느냐. 칠성 맞이를 하느냐. 우리 조상들의 신들을 다 올 수 있도록 맞이를 하느냐. 안 그러면 하느님 맞이할 거냐. 맞이를 하는 이 굿이, 목적성이 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동자 맞이도 있어요. 동자들 싹 불러갖고, 너희들이 내 좀 안 도와야 되겠나? 이러고 맞이, 동자들도 신이에요. 맞이해주면 좋아 죽죠. 애들하고 무시하면 안 돼요. 1순위 일하는 애들이 애들이에요. 신들이, 애기 신들. 동자 설려 쫙 모아가지고 맞이를 한번 해가지고, 아이고, 오늘은 너가 날이다, 너가 맞이할란다, 이래갖고 하면만, 와가지고 까불고 좋아 죽어요. 그러면 얘들을 네가 움직일 줄 아느냐라는 거죠. 그러면 이 동자들한테 우리가 뭔가를 합의를 볼 수 있는 이런 교육을 시킬 수 있느냐, 요런 내 실력에 따라서 맞이는 달라져 버립니다. 신을 모시는 맞이예요. 그럼 어떤 신을 모시가지고 지금 무엇을 하기 위해서 맞이하느냐, 요것이 이제 그 작아지냐, 커지냐, 깊어지냐, 질량이 있어지냐. 이런 게 달라지는 거죠. 질량이 있다는 소리는, 질량 있는 맞이를 한다는 소리는 네가 그동안에 성장을 했고 공부를 했다는 소리고, 질량이 떨어지는 맞이를 했다는 것은 이때까지 네가 3년 동안 노력을 하는데 니는 한 노력도 없어갖고 너가 실력이 못 자랐으니까 일상적인 맞이밖에 더 하겠느냐. 그러면 그런 자리에 큰 신들이 오겠어요? 안 오죠. 큰 원력도 못 받고, 그러면 3년 동안 내가 다시 또 먹고 살게 도와주세요. 요 정도 맞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원력을 앞으로 이렇게 펼칠 테니까 대신님들께서 요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맞이를 할 거냐? 내가 그러면 안 그러면 이때까지 있은 거를 보고 맞이를 할 거냐? 보고. 제자라면, 그죠? 우리가 뭔가 보고서를 어디다 낼 거냐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만일에 진짜로 특이하게 맞이를 할 수 있는 교육을 받은 게 있다면, 그 정도의 실력이 조금은 이루어졌다면, 내 같으면은 우리 신도들을 부를 겁니다. 맞이를 10만 벌려놓고 맞이할 게 아니고, 신도들을 오늘 큰 맞이를 할 테니까 신도들이 오십시오 해가지고, 신도들 보는 앞에 신도들한테 우리가 다시 상기하고 공부할 것들을 신을 크게 맞이를 한다라는 것은 내 혼자 내 담당신이 오는 것과 우리 신도들 중에서는 담당신들이 다 있어요. 그분들을 모아버리면 이분들은 아직까지 지금 공부가 안 되고 신을 직접 부리지 않고 자기 이제 그 교육 중이니까 안 쓰고 있는 신도 있지만 그 위에 뒤에 역할을 하러 온 큰 신들이 있단 말이죠. 도인도사도 있고 뭐도 다 있거든요. 부리먹지만 지금 않을 뿐이지. 이 신도들을 모아갖고 모든 담당 대신님들 다 동참하십시오. 딱 이렇게 해가지고 맞이를 한다면 이 맞이가 제법 파이가 커지죠. 파이가 커지면 큰 신들이 옵니다. 거기에다 큰 신을 불렀다면 네가 거기에다가 명분이 큰 신들 앞에 뭔가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거는 갖추어서 맞이를 하느냐, 안 그러면 그냥 맞이 한번 들어가자 뭐 이래가 그냥 맞이 들어갔는데 어였단 말이에요. 맞이 들어가자 이렇게 하는 거는 그런 옳은 맞이가 아니에요. 목적성이 있는 맞이를 해라. 목적을 못 잡는다면
배워서 목적성을 만들어서 맞이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신들을 한 번에 목적성도 없이 그냥 뭐 3년에 한 번씩 해야 되지 않나? 이래갖고 그냥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 난주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냐? 늑대 소년이 돼요. 다음에는 맞이 한다고 떡 이제 벌렸는데 아무도 안 와요. 왜? 목적 없는 맞이를 하는데 자꾸 신들이 거기다가 와줄까? 찌끄레기들은 와도 조금만 실력 있는 신은 안 오죠. 이런 것들, 똑같은 거예요. 스승님을 모신다, 맞이하는 거예요. 스승님을 모셔. 우리 제자들이. 그게 맞이에요. 신을 모시는 것도 맞이고, 스승님을 모시는 것도 맞이에요. 맞이인데, 어떤 목적을 갖고 나를 부르느냐는 거예요. 처음에는 스승님한테 부탁을 하니까, 그러니까 부탁을 하면 내가 가면 말이죠. 아무래도 맞이를 하려 그러면, 뭐, 어디 장소를 마련해 놓던, 나는 돼지 대가리는 안 무니까 수박은 갖다 놓겠지. 뭐, 이렇게 해갖고 체리 놓고 스승님을 모시는 거죠. 이게 맞이에요. 맞이인데, 스승님 오늘 모시고 저는 어떤 뜻으로 모셨습니다. 스승님, 거기에다가 우리한테 이런 많은 힘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래. 너희들이 나를 부를 정도 같으면 너희들이 노력한 게 있겠다. 이거 점검을 하죠. 노력이 다는 못했지만 노력한 흔적이라도 있으니 너희들을 내가 도와야 안 되겠느냐. 이러고 거기다 원력을 내려주는 거죠. 법을 주고 앞으로 어떻게 해라. 이러니까 예 하고 그렇게 하니까 막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목적성을 가지고 맞이하느냐. 그죠? 우리 부모님을 모실 때도 맞이해요. 부모님 맞이하러 나가잖아요. 그래, 애국 갔다가 오니까, 그 다음에 그 맞이하러 나가잖아요. 전부 다 맞이에요. 신맞이나 인간맞이나 똑같은, 우리는 전부 다 신들이기 때문에 개맞이는 안 가요. 개가 어디 갔다 오는데 맞이 가는 사람도 있기는 있더라. 온다고 이래. 개를 내 새끼락 하고 맞이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근데 보통 우리가 맞이를 한다 하면 위에 분들, 또 중요한 분들, 뭐 이런 거죠. 신도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맞이를 했으면 목적성이 있어야 된다. 앞으로는 이런 거, 지금은 정법 시대입니다. 미래 시대, 2013년도부터는 운용 시대이기 때문에 운용을 하는 법칙을 알아야 된다. 그래, 우리가 선천 시대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논리를 만드는 시대니까 그때는 아무 때나 했어도 된다. 하지만 후천 시대는 운용 시대이기 때문에 한 가지를 해도 바르게 하는 것을 해야 된다. 그게 정법 시대예요. 정법은 바른 법이 운용되는 시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정법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리로 이 우주의 법칙을 내가 가르쳐주고 운영의 법칙을 가르쳐주고 그 안에서 지금 공부를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제 운용 시대가 됐고 후천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너그 멋대로 했지만 이제는 뭔가를 좀 알고 해야 될 때다. 그리고 잘못 알고 있었던 것도 가닥을 조금씩 잡아가면서 바르게 하면 어떻게 될 거냐? 엄청난 힘을 얻게 된다. 다시 새로운 힘을 얻을 때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새로운 힘을 주기 위해서 산신들도 전부 다 새로운 원력을 갖추기 위해서 전부 다 들어갔던 때가 있었던 거죠. 다 산신들이 전부 다 올라갔습니다. 차원계로 들어가서 새로운 원력을 갖추고 나와야지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산신도 들어가고 공신들이 다 들어가고 사신들도 높은 신들은 전부 다 그 공부를 지금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은 이게 옛날에 써먹던 뭐 뜻없이 그냥 뭐 좀 나사달라고 돈 받고는 요 손은제라 이하고는 뭐라 그래 나사 주십시오. 이게 더럽게 안 나는 기라. 이게 술판이 이제 잘 안 듣는다. 술 시대가 끝나고 법 시대가 왔으니까 법의 운용 시대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모르고 그냥 갖다 들이다 된다고 되는 시대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게 자연에는 법도가 있다. 이제 도인 시대예요. 이걸 보고 도인 시대, 법도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도인들입니다. 모르면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식하고도 관계를 바르게 알고 해야지 여기서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거지. 모르고 그냥 감 지른다고 좋은 일이 안 된다. 부부하고도 그렇고 친구하고도 그렇고 이 사회하고도 그렇고 네가 무조건 썩낸다고 좋은 일이 생기지 않는다 이 말이죠. 에? 사회를 알고 내가 사회에 바르게 진입을 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 사회도 좋아지고 니도 좋은 일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모두 무속계가 됐든 지식계가 됐든 이런 종교계가 됐든 누구나 전부 다 인자는 그냥 비는 시대가 아니고 그는 명분이 없다. 무조건 살려주이소 무조건 도와주이소 하느님 그래도 또 주이소 이거는 명분이 없는 겁니다. 이게 무식할 때 하는 거고 지금 오늘날 이 사회는 지식사회예요. 이 대한민국부터 지금 고쳐나갑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에 조금만 고쳐나가면서 이 질서가 잡히면 엄청나게 우수한 이러한 그 환경이 나온단 말이죠. 이걸 갖고 정리를 잘해서 인류를 아리키는 시대가 지금 온 것이 이것이 교육사업이라고 해요. 교육사업. 우리 무속인들도 무속을 잘 다듬어가지고 이걸 인류에 가리키는 교육사업. 우리가 이런 그 신앙도 이 인류가 노력을 한 거를 다 받아갖고 우리가 몇십 년 동안 이렇게 해봤으니까 이걸 정리를 잘해서 인류의 바른 신앙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가리키는 교육사업. 그리고 하에서도 우리가 지식을 갖춘 거와 재주를 갖춘 거와 이런 걸 잘 정리해갖고 인류가 같이 공유하는 교육사업. 또 앞으로는 사업을 하는 시대지 장사를 하는 시대는 끝난 기 선천시대를 마치고 후천시대를 여는 겁니다. 우리가 사업이라는 것은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것이고 장사는 네 힘을 키우는 것이고 네 목적성을 이루는 게 장사고 사업은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 이름이 그 안에다 붙으려 그러면 교육사업. 교육은 사업이라고 해요. 장사사업 말 돼요? 어이가 안 되는 거예요. 교육은 사업이에요. 그럼 복지 사업이에요. 복지는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건데 사업이라 하는 거는 교육복지가 돼야지 사업이 되는 거예요. 복지사업, 교육복지사업이라는 거죠. 물질은 따라가는 것이고 목적은 교육에 있는 것이다. 이런 거 앞으로는 교육사업 말고는 질 높은 사업이 없습니다. 물건 만들어가 팔아먹는 질 높은 일이 아니다. 앞으로는. 그는 관계를 우리가 같이 갖기 위해서 일어나는 일 뿐이지 그거는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게 아니다. 교육을 시키려고 그러면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았을 때 시키는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교육 패턴은 다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상식을 정리해서 논리에서 빚어진 일반적인 것이고 이 시대가 끝나고 이거는 다 공유하는 시대라서 인터넷에 그게 다 들어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들어갈 것이고 내가 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인터넷에 다 이어놓으면 인자는 노력하는 사람이 전부 다 그 교육을 만나게 돼 있다. 일반 교육은. 그런데 우리가 교육 사업을 하는 것은 새 시대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아서 그걸 교육시킨다. 이게 교육 사업이야. 이거는 어마어마한 질량 높은 경제를 일으킨다. 인류는 이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우리 국민들이 지금 이게 7,000년 만에 일어나서 인류의 문물을 다 먹었다면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아서 인류에 다시 내줘야 되는 것이 국제사회에 어리고 인류사회에 널리 이롭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인류의 지도자로 변한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무속 분야도 만질 게 너무 많고 각 나라에 이때까지 노력하던 거는 정리해갖고 문화유산으로 이으면 되고 그래서 놀이도 될 수 있고 뭐도 될 수 있고 다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교육사업을 하는 것은 이거는 새로 만드는 교육사업 요거는 문화유산으로 스스로 남게 돼 있다. 그런데 등재 안 해도 스스로 남아서 우리한테 채워지고 이것이 얼마나
빛날 수 있는 이 사회가 만들어지고 평화를 이루어내는지 모든 것이 여기에 달려가 있습니다. 그렇게 기업도 성공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아서 교육시키는 거. 직장인들도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아서 교육시키는 거. 직장이 무엇이며 이걸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새로운 패러다임을 우리가 받아봤을 때 얼마나 우리가 이걸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가. 이런 것들. 우리가 직장을 바르게 다닌다라는 것은 이 사회에 감사하고 기업인한테 감사해지는 이런 건데 그는 달라질 수 있는 환경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노동쟁이가 그런 식으로 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이런 것들도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리해야 되는 게 우리 학위를 가진 박사님이라든지 우리 박사, 석사, 우리 학사 이렇게 그래도 대학을 나오고 큰 공부를 한 사람들 우리가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우리 그 베이비 부모들 다닐 때 대학이 다릅니다. 그다음 그 밑에 X세대가 다니던 대학이 틀리고 이걸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이분들이 뭘 할 수 있는지 이분들이 뭘 할 수 있게끔 그때 갖추었는지 이런 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 일을 할 수가 있어. 그다음에 이 디지털이 지금 다니는 대학이 틀려요. 그러니까 대학마다의 특징 있게끔 우리는 갖춘 게 있는데 이런 걸 갖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할 일을 못 찾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베이비 부모들이 할 일을 못 찾고 있어요. 진짜로 우리가 실력을 발휘해야 될 이때 뭐를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 베이비 부모들이 자기 할 일을 하면 이 세상은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후배들이 사는 길이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베이비 부모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세상도 가만히 있고 자라나오는 젊은이들이 또 가만히 있고 그래서 이 세상이 멈추고 있는 거거든.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 무속행위를 하는 것들 우리가 베이비 부모들한테 왔던 이런 환경이 틀리고 그다음 X한테 왔던 게 틀리고 지금 디지털한테 오는 게 틀리고 다 틀립니다. 기운이 들어오는 게 다 틀리고 환경이 틀리고 이걸 어떻게 만져갈 것이나 이거는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연구해야 되겠죠. 이해됩니까? 무속인들의 점괘와 신의 이익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무속인 혹은 타로가 등이 그 신과의 매개를 통해서 점괘를 볼 때 문득 신들은 왜 그들에게 다른 이들의 미래에 대해서 알려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신들한테는 어떤 이익이 있는지 왜 알려주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우리 제자한테 신이 올라 그러면 어떠한 실력을 갖고 와야 돼요. 갖고 와야 되는데 실력 중에서 점치는 실력을 가져오는 거죠. 지금 점괘를 이야기하니까 점치는 실력을 가지고 오니까 인간한테 제일 필요한 것들이 사실은 점치는 실력이에요. 사람들이 앞날을 몰라갖고 미치니까 그걸 아르게 맞출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대단한 거예요. 이걸 갖고 발전성을 일으키냐 못 일으키냐는 난중 문제고 그런데 그러면 신은 어떠한 자기한테 덕이 있느냐 요 제자한테 와 있을 수 있는 덕이 있는 거죠. 신들이 제자고 같이 있을 수 있는 이러한 그 환경이 된다라는 것은 인자는 제자하고 같이 이게 행을 해가지고 업을 소멸하고 해탈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갖는 거죠. 같이 이제 이게 불이 먹는다든지 활동을 했어요. 해갖고 돈을 1억 벌어서 그럼 신한테 내가 5천만 원 주면 받아갈까? 신은 돈이 필요 없어요. 신은 차원계에서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 돈의 위력으로 어떠한 잔치를 해줄 수는 있는 거죠. 또 어떠한 환경을 만들어줄 수는 있어요. 그런 거는 있어도 그냥 같이 이렇게 활동을 한다라는 것은 제자하고 좋은 일을 했을 때, 덕행을 했을 때, 많은 지식을 갖추었을 때, 이 지식을 같이 공유한다라는 사실이거든요. 이 신은 내 제자하고 지식을 공유합니다. 지식은 내가 그랬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네 이득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이제 요거 가져가면 이걸 풀어야지 이야기가 돼요.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을 지금 살면서 네 이득은 뭐냐라고 했을 때, 돈을 많이 받는 게 이득이 아니고 내 영혼의 지식을 얼마나 채우느냐가 이득이에요. 이거는 내 영혼의 질량의 확장성이거든요. 이게 이 영혼의 질량이 확장되면 우리가 여기서 육신을 걷어버리면 확장된 대로 이제 여기서 멈추는 거죠. 그래서 인간 육신이 필요한 게 신들이에요. 신의 질량을 확장하는 것은 인간으로 와서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그래서 내 몸이 없기 때문에 제자의 자손의 육신을 빌어서 그런 것들을 더 확장시키고 조금 더 배워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신들은 육신이 없는데 어떻게 배웁니까? 배우는 게 아니고 채우는 거예요. 신은 채우는 거고 인간은 배우는 거고 여기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스승님이 이게 법문을 하면 우리 인간들은 요걸 이해를 한 만큼 담아요. 이해를 한 만큼. 이해를 한 만큼 담아갖고 내 영혼의 질이 좋아진다고요. 좋아지면 그만큼 힘을 쓸 수 있어요. 이 우주에서. 그게 내 영혼의 질이 좋아져야, 네 에너지가 좋아져야 우주의 기운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내 영혼의 기운이 약하면 우주의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사회에서도 어떤 사람들의 기운을 맞추어서 내가 인생을 사는데 갈 수가 없는 거죠. 이 에너지 질량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게 안 돼요. 확장성이 안 된다. 이건 난 좀 과학적으로 우리가 이거 풀어야 될 문제예요. 사실은. 근데 지식인들이 이걸 알아야 이걸 만지죠. 그래서 우리 신들이 동참하는 이유는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내가 모자라는 질량을 나도 키워야 되고 또 내가 해탈해가지고 이게 또 차원계에 가서 또 내가 갈 수 있는 길을 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해탈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제자들하고 지금 이러한 환경에서도 노력하고 있는 것이 제자들을 자꾸 어떤 좋은 인연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그 좋은 인연을 만들어 주면 거기서 하나라도 더 배울 거 아닌가. 배우면 같이 공유하는 거죠. 그래서 신들이 항상 제자를 아끼고 따르려 그러는 그런 게 있는 거죠. 근데 제자들이 모르니까 신은 모르니까 근데 뭐 필요 없는데 왜 오지 이러니까 모르면 무서운 게 이 차원계고 이 우리 인간계고 모르면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모르니까 이제 알면 무서운 게 아니고 너무 이게 환경이 좋은 거죠. 알면 우리가 법에 대해서 모르는데 검찰에서 불러봐요. 아이고 이건 뭐 법을 모르는데 검찰에서 호출이 왔어. 그러게 법원에 가는 그 검찰에 조서 받으러 가는 것도 엄청나게 무서워요. 근데 한 3번 다녀서 그렇게 3번 다니고 나서 검찰에서 불러요. 그러니까 갔다 오면 돼. 알거든요 이제. 어떻게 한다는 거 인자부터 내가 그 공부를 한 거예요. 3번 다니면서 이만큼 안 무서워요. 검사하고 대화하기도 쉽고 뭔가하고 말을 나누기도 쉽고 뭔가가 다 하면 되는데 처음에는 모르니까 무서워서 뭔가 내가 행동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하는 대로 딸려가고 있는 거죠. 하는 대로. 몇 번 가가지고 보니까 이렇게 하려고 부른 거구나. 그러면 내가 가서 바른 대로 이야기만 하면 되지. 이야기를 하니까 어떻게 처리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은 배우고 나니까 검찰에 가는 게 안 무서운 거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을 갖추면 세상이 무섭지 않고 차원계가 무섭지 않아요. 차원계 지식도 우리는 갖추어야 되는데 못 갖춘 거죠. 영혼들이 사는 이 지식계하고 인간이 사는 이 환경의 지식계하고 근데 이 지식은 기본은 갖췄는데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살아야 되니까 이 영혼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 이런 지식도 우리는 갖추어야지 이때까지 우리가 헤매던 것처럼 앞으로 미래에 헤매면
엄청난 이게 가오가 오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인자는 배워야 된다. 응? 누구한테? 아는 분한테. 배우는 것이 누구한테 배우느냐? 아는 분한테 배워야 되는 거죠. 응? 모르는 분한테 배웠다가는 거꾸로 또 가다가 또 전부 다 겪어야 되는, 잘못된 길을 가면 어떻게 겪는다라는 거 몸소 또 겪어보고 싶은 사람. 이제 아는 분한테 배우는 거죠. 배우면 어떻게 되냐? 내 이해가 돼갖고 내 영혼에 담았다면 그만한 힘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세상에 무서운 게 없어진다. 그걸 보고 간이 커졌다 이렇게. 그죠? 우리 정법 공부하고는 간 커진 사람 많죠? 간이 배 밖에 나온 사람. 그것도 생기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무숨이 없어졌다 이 소리를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 영혼들을 겁낼 게 아니다. 알고 나면 영혼하고 우리만큼 갖춰온 게 없다. 갖춰오니까 합의를 잘 봐서 뭐든지 이렇게 하면 되니까 겁내지 마라. 이렇게. 이해가 좀 됩니까? 선생님이 인간을 이해하는 것이고 신은 채우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법문장에 와 있는 신들은 제자가 이해하는 만큼만 채워지는 것인지 제자가 이해하지 않은 부분도 자기들이 스스로 채워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 법문장에 와갖고 있는 신들은 이렇게 하는데 이 법문장에 신들이 안 와 있어요. 안 와가 있고 전부 다 연료가 있는 거죠. 인간계는 니하고 내하고 거리가 있어야 이 소리를 들어요. 이 소리를 듣는데 이쪽에 멀리 있으면 학생기를 갖다 대고 니가 소리 듣게 해야 돼요. 영혼계는 아무리 떨어져 갖고 있어도 다 들어요. 영적인 교류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법문을 하는 건 영적인 힘을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있어도 들린다 이 말이죠. 들리고 이게 멀리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차원계에는. 인간계에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고 물질계에서는 멀고 가깝고 이는 질량의 법칙으로 물질이 어디까지 이렇게 그 기운을 쓸 수 있는가가 있지만 차원계는 시공이 없어요. 이게 벽이 없는 거죠. 요즘 벽 쳐놨다고 우리 인간계 물질계에서 요 구멍을 작게 해놨은 게 저 구멍으로 못 가는 거지. 이게 우리 인간이 볼 때 인간 육신으로 물질을 가지고 벽을 쳐놓은 거예요. 근데 차원계는 물질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아무리 촘촘하게 해놔도 쑥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영혼들이 못 나가는 영혼이 있어요. 잡힌 영혼. 집착에 잡힌 영혼. 그러니까 우리가 38선을 딱 끊으니까 저 이북 영혼이 남한으로 못 건너온 거죠. 그러니까 집착에 잡혀 있으니까. 왜? 우리 인간계에 살면서 그러한 38선을 못 넘어갔던 집착에 갇혀 있으니까 38선까지 와갖고 못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스님이 나와가지고 38선에 가본 거죠. 가가지고 이래 보니까 너희들 왜 안 넘어오고 거기에서 그러고 있냐. 내가 불렀는데 이거 못 넘어간다는 거죠. 왜? 이래 내가 거기서 법문을 해갖고 그 법을 풀어주고 나니까 지금 이북에 있는 이 영혼들이 일로 넘어와요. 그냥 왕래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게 내가 산에서 이제 공 마치고 나와 보니까 전부 다 제사를 한시 땡 넘어가지고 한다 그러더라고. 그래 왜 그렇게 하느냐 하니까 그 전부 다 잡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조님들이 원래 이렇게 하면 경험이 그럴 때가 있었는데 그 공부를 시키는데 그거 잡혀가지고 자손들한테 그렇게 내라고 영혼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낮과 밤이 없는 겁니다. 원래가 시공도 없고 낮과 밤이 있다라는 것은 이건 물질계에서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집착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살 때 있었던 이런 것들. 그럼 자손들이 계속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 시간에 맞춰가는 것들. 이거는 인간이 만드는 거지 차원계에 있는 법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걸 전부 다 풀고 나니까 지금은 근데 밤에 제사 지내는 사람이 많이 없어졌을걸요. 없어지고 있을걸 지금. 그게 이제 아침에 지내든 낮에 지내든 저녁에 지내든 그 상관이 없단 말이죠. 목적성이 뭐냐 제사를 지내라는 거죠.
그것도 아까 저 공부했던 신을 맞이하는 거예요. 조상을 맞이하는 거. 맞이해갖고 왜 하냐? 요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처럼, 여기에 나는 신을 문을 열지 일로 오라 안 갑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 잘못 들은 거죠. 내가 출근을 할 때는 요 공부 오는 제자들한테는 모든 이 차원계를 열어가지고 그 담당 신들이 같이 공부하게 해라. 그러니까 내가 차원계 문을 여는 거는 요만큼 열고 싶으면 요만큼 열고, 이만큼 열고 싶으면 이만큼 열고, 대신계에도 위에 상층 대신계만 문 열어라 하면 거기만 열리고 이게 저 기운을 통하는 거지, 다른 영혼들은 이거는 접하지 못해요. 그런 것들이 차원계 문 여는 방법도 전부 다 다르다 이 말이죠. 내가 무엇을 설할 때는 어디에 문 열어라. 요렇게 해서 다 열고 나서 그렇게 하니까 그 신들이 다 같이 공부를 하는데, 이거는 내가 법문을 하면 착착 받아들이는 법문이고, 왜? 질량이 높기 때문에 너가 분별을 해서 가릴 수 있는 법문이 아니니까. 요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질량이 만일에 낮은 법문을 하잖아요. 이해가 안 되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력은 인간만 갖는 게 아니고 질량의 척도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저기는 이해라는 말을 안 쓰지만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있고 못 받아들일 게 있다 이 말이죠. 질량의 법칙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님이 이 법문을 하는 거는 에너지 질량이에요. 에너지 질량인데, 이건 누구한테 했느냐, 어떤 층에 했느냐 따라서 어떠한 지식인들은 받아들일 수 있고 어떠한 지식인들한테는 받아들일 수 없이 지금 가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오신 분들은 오지간하면 다 한 70%는 받아들일 수 있게끔 법문하고 있는 에너지를 쏟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안 오신 분들한테까지 맞춰갖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법문 장소에는 숫자가 아무리 안 돼도 30인 이상 돼야 법문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러게 이제 거기서부터 확장돼가지고 더 큰 법문을 할 때는 숫자가 좀 많아지면 많은 사람이 이해되게 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사회에 나가면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는, 확장성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신을 여기에 부른다고 생각을 했다면 아니에요. 신은 여는 것이지 여기에 끌어모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해되죠? 신내림을 받은 무속인들은 점을 치며 자신들이 모시고 있는 천신 혹은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다고 말을 합니다. 인간은 육을 벗으면 극단순해진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극단순한 영혼신들이 후손에게 생각을 전할 때 어떠한 형태로 전하고, 무속인들은 어떤 방식으로 그것을 인식하고 우리에게 전하는지 가르침을 청합니다. 영적인 교류를 한다라는 것은 이게 우리가 영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환경이 돼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속인들은 영적인 교류를 하는데 이런 영적인 교류를 하는 것이고, 그럼 지식인들은 영적인 교류를 하는데도 이런 영적인 교류를 하면서 네가 활동을 하는데도 이게 영인 줄 모르고 있는 것이고, 모든 인간이 접하는 모든 것은 영적인 힘, 그러니까 에너지의 힘, 에너지를 교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 에너지를 교류하냐, 물질 에너지는 어디다가 교류하냐, 요런 게 있는 것이고, 영적인, 비물질 에너지 교류를 하냐, 이거는 어디다가 교류하는 것이냐,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영혼은 비물질 에너지예요. 근데 신은 비물질 에너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질 에너지도 있을 수 있지만 이거는 대자연의 천지 기운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들이 상황에 따라서 어떤 물질로 변화를 일으켜서 우리한테 물질을 지금 쓸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물질을 어떤 거로 써야 되는 그런 환경이 될 때는 물질도 변화를 시켜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자연이에요. 근데 이 물질이 쓸 필요가 없을 때는 자연에 그냥 스스로 전부 다 흡수되게끔 돌아간단 말이죠. 근데 이걸 변화시키면 또 물질이 돼요. 이게 자연의 힘이죠. 이런 것들이고,
그러니까 우리 자체가 내가 그랬잖아. 본성 자체가 너는 신이기 때문이고 너는 영혼이기 때문에 본성이 영혼이에요. 이 육신 안에 있어요. 어디 있느냐 또 나중에 물어라. 그 칼로 째보려고. 그런 무식한 짓을 인자는 하면 안 되고. 그게 우리가 좀 무식할 때 그걸 자꾸 이야기를 하다가 뭐 그 분해한다고 째요. 살인 벌어진다니까. 그런 것들이. 그게 우리 안에 이 영혼이라는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항상 교류가 될 수 있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모르는 거는 네 육신이 가리고 있고 육신 물질이 가리고 있는 것 때문에 여기서 내가 이 물질에 많이 젖어 있으면 영적인 교류가 잘 이렇게 느끼지를 못해요. 영적인 교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오만 영적인 교류를 지금 다 하고 있는데 어디에 발달대가 있느냐라는 거죠. 어디에 발달대가 있느냐. 그럼 우리 지식인들은 어디에 발달되어 있느냐면 대화를 하면은 이게 이해를 할 수 있는 발달이 돼 있어요. 이게 영이거든요. 사람과 사람이 직접 이야기하는 영은 이거는 아주 우수한 에너지예요. 이런 것들이 내가 말을 하니까 네가 귀로 듣는 걸로 생각을 하지만 귀로 받아들여서 네 영혼까지 가는 거거든요. 이 비물질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들어가고 축적이 돼요. 그래 이해된 것이 축적이 되면은 완전 축적이 되는 것이고 30% 이해된 것이 축적이 되면 30% 축적되는 것이고 70%가 이해가 된 거는 70% 축적이 되는 것이지 네가 이해된 만큼의 질량이 축적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가 안 됐으면 어떡하냐? 이것이 또 전부 다 또 분해돼 버리는.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 육신이 그만큼 우수하게끔 만들어져 있고 그것이 전달되는 법칙이 3대 7의 법칙으로 전달된다 이 말이죠. 그렇게 우리가 인간이 노력하는 것들도 3대 7의 법칙으로 운용이 되기 때문에 네 노력이 30%냐 70%냐에 따라 가지고 자연의 힘을 쓰는 이 역할이 일어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게 영혼들이 우리한테 점을 친다라고 할 때는 어떤 사람은 뭔가가 물체적으로 확 보여주면서 점치는 사람이 있어요. 가르쳐주는 걸 받는 것이 영적인 걸 받는 사람이 이게 한두 가지로 받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형태로 영적인 힘을 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어떤 사람은 그걸 보고 화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직접 본다. 화경. 그러니까 이제 화경도수를 가지고 온 이게 서인이기 때문에 그 서인이라고 그래요. 이게 그 신들이 우리 이제 그 조상 신들을 서인이라고 합니다. 그럼 조상 신들을 이게 이끌어주고 힘을 주는 그 위에 이제 간청을 선관이라 그래요. 선관. 서인이 있고 선관이 있는데 서인은 사신이고 선관은 공신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만큼 힘을 쓰겠다. 이거는 선관에서 받아와야지 이 힘을 쓰는 거예요. 이게 그냥 서인들은 근데 개인신이잖아요. 개인신이 힘을 쓸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거죠. 이 목적성에 따라 가지고 어떤 원력을 줬느냐 따라서 근데 크게 기운을 쓸 수 있고 어떤 이 능력을 줬느냐 성관에서 그 능력을 안 주면 그 힘은 더 이상 쓸 수 없는 거예요. 보는 거죠. 그래서 서인들이 점을 잘 치다가도 못 치는 때가 있어요. 그럼 성관에서 닫아버린 거예요. 왜 우리 한도액 있죠. 한도. 우리 카드를 주면 한도의 카드를 주죠. 앞으로 이 사이에 그런 게 나와요. 한도의 카드. 그러면 너는 이게 합의를 잘 봐갖고 기업하고 이렇게 하면은 한도액이 얼마 쓸 수 있는 카드가 나와야 되죠. 이거는 지금 카드는 이제 시작이고 발전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게 나오듯이 신계도 똑같은 거예요. 그죠? 한도에게 이 힘을 쓸 수 있는 걸 주는데 남용을 해가 많이 썼다면 이루어내지 못해서도 그까지 이래갖고 딱 걷어버리면 막아버리면 성관에서 막으면 서인은 그 힘을 못 써요.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자를 데리고 산에 기도를 가자 그러는 거예요. 응? 내가 조금 맥히잖아요. 맥히면 한도익이 떨어졌어. 그러니까 서인하고 같이 서인이 자꾸 가자 그래요. 기도하러. 그러면 산신에 기도하든지, 요번에 어떤 산신한테 가서 좀, 산신들도 좀 이렇게, 잘 봐주는 산신이 있고, 아주 딱딱한 산신이 있고, 아주 그만한 산신이 있고, 산신들도 성관에도 일볼 제일 먼저 걸리는 데가 산신부터 우리가 그 문을 열어야 되니까, 산신이 전부 다 연결을 다 시켜줄 수도 있고, 기본적인 힘을 줄 수도 있고, 이걸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1차적인 성관이 되는 게 산신과 당산이죠. 당산신과 산신이 그래서 무속인들하고 같이 온 거예요. 이제 그렇게, 1차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힘을 받을 게 있고, 그 힘에 넘겨받을 거는 산신이 줄 올라와서 그 힘을 연결해 줘서 그런 게 이루어지도록 해주는 그 역할까지 해주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가는 거는, 내가 좀 이 원력이 떨어졌으니까 원력 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가가지고, 기도하고, 노력을 하니까, 기도를 하는 것이, 우리가 산에 가서 빈 닦고 기도하는 거, 그건 노력하는 거예요. 노력. 빌면서, 내가 간센보살을 찾는다든지 뭐를 하니까 간센보살 공부를 하고 있는 놈이잖아 지금. 내가 입으로 간센보살 공부를 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럼 간센보살을 깨친 놈은 어떻게 하냐. 간센보살을 안 찾죠 입에서. 우리가 구구책을 보고 있어요. 그럼 이걸 한참 보고 있다는 공부한다고 노력하고 있는 거지. 이 구구책 안에 있는 걸 네가 깨쳤는지 안 깨쳤는지는 그건 실력이고, 노력하는 걸 보고, 집에서 보면 왜 부모님이 공부 안 하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한다 이렇게 해놓고 가가지고 책을 읽는 소리를 크게 내요. 그러면 공부하는 줄 알아. 공부가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는 지금 그것까지는 지금 부모님이 몰라요. 그러게 책 소리를 크게 읽으니까 공부하고 있는 줄 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그렇듯이 우리가 기도 가가지고, 뭐라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공부하는 걸로 치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실력이 배양이 됐느냐, 안 됐느냐는 나중에 현장에서 표가 나는 거죠. 이런 것들. 근데 그렇게 해서, 이렇게, 원력이 떨어지면 기도하러 간다. 기도하러 가면은 잘 봐주십사. 내가 노력하고 합니다, 제자가. 이러니까, 그렇게 우리, 이제 담당 신들이 이제 허비 받으러 가는 거죠. 그럼 원력을 조금 더 받아와요. 받아오면, 여기 한도익이 얼마냐. 요 한도가 있는 거죠. 도수를 쓰고 힘을 쓸 수 있는 게 우리, 조상신들, 이제 사신들은 한도가 있는 거죠. 그 한도를 남용을 했을 때, 뭔가를 많이 이루지도 못하고 이 한도에게 떨어지면 그때는 힘든 거죠. 이 원리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인데 그게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시간이 지나면 자꾸 기도를 가요. 기도를 가는 게 또 이제 불쌍하게 비가지고 또 조금 더 한도액을 채우러 가는 거예요. 카드에 좀 이렇게 조금 한도를 더 채우러 가는. 요게 지금 기도 다니는 이 보살님들. 그래갖고, 한도 채우고 자꾸 해먹다가 보니까, 나중에, 내 노력을 요만큼 하면 채워주던 게, 나중에 이마에도 안 채워주네? 안 채워주니까, 그러니까 되게 추울 때 가요. 겨울에. 겨울에 이제 그럴 때 막 되게 악산에 같은 데 자꾸 들어가요, 이제. 들어가면 악산에까지 가서 노력을 한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불쌍하니까 좀 줘야 돼. 이래갖고 막, 아주 막 서리빨 내리고 바람이 불고 되게 추운데 그것도 자시에 가서 기도하네, 자시에. 깜깜한데 무서워도 막 덮어 쓰고 비누를 쓰고 막 이래갖고 하니까 이래도 좀 안 주겠습니까? 이건 동양하러 가는 꼴이 되는 거죠. 그걸 기도라고 다니니까 계속 동양하러 다니다가 그래갖고 나중에 연세 많은 보살님들이 아주 기도 안 가면 내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도 찾아가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하고 실력을 못 갖춘 이것이 얼마나 크게 힘들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는 다 보여줬어요. 근데 이걸 우리가 공부를 못 한 거죠.
젊어서 실력 갖추어라. 나이 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고생하면서 비굴하게 살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게 제자들이 이렇게 그 나이가 들어갔고 막 기도 다니는 거는 지금 비굴하게 사는 거예요. 비굴한 거다. 힘이 없기 때문에 의지해서 조금이라도 또 우리가 도움을 받으려고 가는 것이지, 한 뜸 한 뜸 공부를 하면 네가 산에 어렵게 찾아가지 않아도 전부 다 원력 주고 힘을 줘서 인생이 사는데 빛나게 다 해준다. 노력은 산에 가서 비는 게 아니고 한 뜸 가르침을 받을 곳을 찾아라. 이런 거죠. 그렇게, 이제 요거 이야기 타고 가다 보니까 뭐가 또 중간에 조금 모질해갖고 깝깝할 것 같은데, 점을 친다라는 것은 하경을 보여주면서 칠 수도 있고, 감으로 탁 받아서 내가 칠 수도 있고, 제자들의 어떠한, 이게 기운을 열어놨느냐 따라가지고, 점치는 방법이 다 틀리니까, 어떤 거는 그냥 내한테 이렇게 딱 물으니까 따닥 그냥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거 받는 것도 아닌 것처럼 나오는 거죠. 연결이 바로 돼갖고 그냥 툭 튀어나오는 게 있단 말이죠. 요렇게 치는 것도 있고, 받아갖고 그 다음 모양을 만들어갖고 치는 게 아니고, 그냥 오는 거 보여주니 툭 나오고, 내한테 감이 오니까 탁 나오고, 요렇게 해서 연결성을 가지고 있는 거지. 점 치는 방법도 여러 가지로 치기 때문에 그런 거 한 개 한 개 나중에 디테일하게 설명할 때가 있겠죠.